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돼서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참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특별히 6장에서 16장 세 가지 심판과 치열한 교회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영적 전쟁에서 드라마틱하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성도들의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 15장, 16장에 이제 쭉 전개되는데, 오늘 이제 15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일곱 천사를 요한이 보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일곱 천사가 일곱 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그래서 16장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15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온통 이런 상징, 그리고 그 상징도 무서운 심판과 재앙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두려움의 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는 의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악인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승리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일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안에 우리가 소급해서 묵상해 보면, 첫째는 하늘의 순교자들이
이 지상에서 의인들이 성도들이 악인에 의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보고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지상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인을 멸하시는 이 사건만 묵상하고 이것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지 않고 그냥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 마지막 때의 파멸과 멸망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그냥 두려움에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이 책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책을 교과서로 그냥 자기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네 멋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쭉 묵상했지만 그래서 이게 신학적 지식이 참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신학적 소양을 가져야 돼요. 평신도가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제들만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인이 이 성전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또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나 다 고전어로 다 기록이 돼 있고 일반 대중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캐톨릭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사제들에게만 주어졌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는 당시에 대중적인 언어란 말이죠. 일반인의 언어로 번역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게 인류 문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소유하잖아요. 마음껏 소유하고 마음껏 읽고 마음껏 묵상하고 마음껏 해석하고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꼭 사제를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1대1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이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가장 큰 인류를 향한 공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어를 번역하는 이 일을 언제 평안할 때 한 게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저 밭을 회파시키는 메뚜기 같은 놈이라고 그 교황의 그 직서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길이 로마도 통하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요. 루터를 잡기 위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풀어. 그래가지고 루터가 도망을 다니는데 루터가 성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병이란 병은 다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인간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극도의 그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온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요. 그 상황에서 도망다니면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하고 안락하고 책을 읽을 만한 여유가 있고 또 글을 쓸 만한 건강이 주어졌을 때 했던 작품이 아니에요. 루터의 독일어 번역은요. 그 번역의 능력이라는 것은
독일 역사상 최고의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번역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것은 독일 역사의 하나의 그 역사적인 문헌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문학적으로도 너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안락할 때, 뭐 기도할 만한 할 때 기도하지. 예배 드릴 만한 할 때 예배 드리지. 말씀 묵상할 만할 때 말씀 묵상하지. 글을 쓸 만할 때 글 쓰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1단계 기도예요. 1단계 기도. 내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 근데 기도의 2단계는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 모두 바뀌어져요? 상황도 바뀌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바꿔질 생각을 안 하고 뭐만 바꿔달라 그래요? 상황만 바꿔달래. 상황만 바꿔달래. 네? 상황만 바꿔달래.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 지금 열악한 상황 이렇게 만들어주고 물론 그걸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이 첫 번째 기도, 그 1단계 기도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2단계 기도는요,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이게 헤르만 헤세의 백은학교 인난이라고 흐르는 물 맨날 봤던 그 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뀌니까 그 물이 전혀 다른 물이 되는 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 엄청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녀가 다르게 보이고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돼. 이게 2단계. 3단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기도의 절정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 안 나와요. 이 대목에는 아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높은 단계에 가면 결국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절정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죠. 가시만 제거해달라고. 내가 이 육체의 가시만 제거하면 내가 정말 멋있게 살 것 같다고. 멋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같다고. 제발 내 육체의 가시만 좀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써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고차원적인 단계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뭘 더 자꾸 달라고 몸부림치니 이미 주신 것의 가치를 깨닫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최고의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는 가급적이면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가르쳐주면 아유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 만약에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준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라 그래도 그분들 제대로 가르쳐주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품 신앙에는요,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에 있고 영적인 교제에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내가 이루는 삶을 사는 데 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체자가 누구냐면 나야.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해. 그런 기도는 언제나 내 뜻대로 뭔가 환경을 바뀌어야 돼. 내 뜻대로 뭔가 변화가 돼야 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주인이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게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도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그때부터의 삶은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 내 뜻은 내려놓게 돼.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되고 그 뜻을 받드는 삶을 살게 돼. 그럴 때 기도의 고차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세속적인 수준이 아니죠. 영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도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목적이 여러분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이것은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심판 때문에 악인에 대한 이 심판과 재앙 때문에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의인이 승리하는 겁니다. 의인이 승리하려면 악인이 멸망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계속되는 거기서 심판과 성도의 참된 승리에 대한 내용이 2절로 4절에 나와요. 2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일어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더이다. 아멘. 자, 한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제 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승리의 첫 모습들. 그래서 이 3절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인들이 통치하고 악인들이 흥황한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면 때때로 참 낙심될 때가 있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30년 한 35, 6년 전에 함께 동문 수학했던 목사님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와서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서대문에 가서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 얘기 누구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궁금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제 모든 스케줄을 내려놓고 가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대화도 나누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 전화 받고 그냥 이렇게 달려와줘서. 근데 저도 외국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학교 다닐 때 참 신실했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모범적이었고 그랬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는가? 그래서 다 헤아려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봤을 때 목회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목회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다르게 평가받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이 칭찬받을 거야. 정말 제가 봐도 목사님이야. 정말 훌륭해. 근데 교인들이 몇 사람 없어. 목회를 다 그렇게 해.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냥 당구 치러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못된 짓 다 하러 돌아다니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뭐 교회 지도자 돼 있고, 뭐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 있고, 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건 정말 모르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치? 야, 저런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 다니다 보면 저런 애들이 왜 신학대학에 들어왔을까? 저런 애들이 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러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보면은 대형 교회 목회자가 돼 있고 뭐 교단의 지도자가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지. 건강하게 목회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참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인격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문제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많이 뭔가를 이루며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야, 너도 나쁜 놈이 돼야 돼. 남의 것도 빼앗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평생 너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뭐해? 이런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이 대접받기는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결국은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의인대로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비일리하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와 믿음이 있는 우리와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기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고, 그리고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일비일리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저작거리의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감사하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요.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내 육신의 부모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부모의 자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이거 엄청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야. 이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내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내가 아버지가 아니래, 엄마가 아니래. 평생을 그러고 평생을 사생활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출생의 비밀을 늦게야 깨닫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런 진짜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자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게 되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게 되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전 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5절로 8절에 나오는데, 자,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16장부터 전개되는 게 이 7 천사가 이제 금대접의 7 재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그 7 재앙을 뿌리게 되는데 그때에 성전의 문이 닫히고 그 성전 안에 이 재앙이 다 임할 때까지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거죠.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저는 바로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누구요? 14만 4천의 반열에 이르는 그런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부,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받아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재앙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고 승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는 그 7 재앙이 어떤 재앙들이 내려지는가.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3가지 심판과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리고 의로운 성도들의 그 승리 찬양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내용이 이 6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오늘 15장을 읽었고 이제 16장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미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교회
이 환란의 시대들을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치열한 바벨론과의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가정이 옛날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죠. 또 교회가 옛날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도 무섭게 공격을 당하고 있죠. 이 나라와 민족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우리를 지지해줬던 미국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되심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그럴 때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하늘의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설레이는 마음으로요,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